32장 22절부터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겠나이다. 따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겠나이다. 이게 야곱의 시름이야. 나를 축복해줘야 보내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그가 분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질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건설을 맺다시피 내 몸이 허락하는 날까지 나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데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서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허물과 죄를 용서를 구하고 내가 새로운 새해를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겠다. 할렐루야. 저는 22년도 한 해를 보내고 23년 새해를 맞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해가 돋는 인생. 따릅니다. 해가 돋는 인생. 멋있잖아요. 제가 10시에 오늘 설교를 마무리했는데 오전 10시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해가 돋는 인생이 좋아요? 해가 지는 인생이 좋아요? 해가 돋는 인생이 좋지. 그럼 비결이 있다고 말입니다. 해가 돋는 인생이 있다는 것은요,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어둠 속에 사는 인생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야곱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형 에서의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나이가 먹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장자 에서를 불러서 별매를 만들어 오라 그래요. 그 별매를 만들어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 소리를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누구 편이냐? 야곱 편이에요. 그 야곱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가 너 형 에서한테 이런 말을 했으니 너는 양을 잡아오느라. 그럼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주어서 너를 장자의 복을 받게 하리라. 아이고 어머니,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축복은 거면 저주받을까 두렵나요? 그건 내게 맡기고 내 말대로.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이 나중에 이것을 알고 분노했어요. 노발대발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으니 아버지가 죽으면 내 동생도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보따리 하나를 들고 하나로 향해 가는데 베델에서 잠을 잡니다. 브엘세바 사실 그 고향에서 헤브론 그 근처에서 베델까지는 한 100km 정도, 90km에서 1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자기 형 에서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려오면 붙잡히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만 나살래라고 도망갔는데 순식간에 그냥 천천히 가면 며칠 걸리고 하루 정도 걸릴 길을 한낮에 만에 도망가가지고 그래서 피곤하니까 돌베개 베고 자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간지 나와 함께하고
내가 거부가 되어 축복하여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도착해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면서 외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 또 그 두 시녀를 또 아내로 삼아서 11명의 자녀를 낳아서 이제 거부가 되어서 고향 산천으로 향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거부가 되어가지고 금이 한양하는데 야곱에게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형입니다. 형이 학수고대합니다. 이놈 오기만 오면은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에서는 그동안에 또 자기 아버지 이삭의 장자니까요. 아마 그 대를 이었고 그 다음에 또 사형을 가는 사람이니까 세일 근방에 그는 에돔 들에게 하면서 한 족장으로서 도시국가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먼저 종을 하나 보냅니다. 한번 에스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한번 엿보고 오너라. 이 종에 갔다 오더니만은 아주 두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내가 당신의 형 에스를 만나봤는데 당신이 온다, 우리 주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죽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여러분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7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라켈을 쫓겨나고 뭐라고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31장 3절 왼쪽으로 넘어오십시오. 31장 3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고향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렇지만 불안하기 그지없고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모은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인생이 쪽박 인생이 되고 맙니다. 파멸되고 맙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머리를 써서 이 짐승을 두 떼로 나눕니다.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가려고 두 떼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종들에게 맡겨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에서가 이것이 무엇인가 물으면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라 그러고 두 떼를 보내고 그 다음에 밤이 돼서 두 아내와 두 여종의 11아들을 이렇게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한때 두 떼를 나누어서 형한테 종들에게 쓰겨서 형의 예물로서 형한테 주면서 형의 마음을 녹이면서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자기 두 아내와 또 그 여종 둘이 그 다음에 또 11아들을 또 보내고 자기는 그래서 겁이 나서 못 가고 야복강에 앉아서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형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을 어떻게 뵐 수 있습니까? 두려워서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가라 괜찮다. 갈 수 없습니다. 못 갑니다. 못 속습니다. 가라. 그게 신이에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그 여러분 하도 말 안 되니까 그만 핫도뼈를 쳐버렸어요. 이 허벅지 관절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건너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건너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아까 뭐라고 말했죠? 당신이 26절에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겠나이다. 그만 하나님 사자가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해. 이스라엘. 그러면서 그를 축복하고 이제 이름을 바꿔주고 건너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축복을 받고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곳을 갖다가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더라. 하나님 앞에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건너갈 수 없습니다. 이 한밤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줘야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야복강을 건넜으니 그곳을 버니엘이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건널 때에 오늘 31절에 보니까 해가 돋았더라. 따릅니다. 해가 돋았더라. 자, 이후에 형 에서를 만났는데요.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 순식간에 녹습니다. 아니, 그냥 태양이 떠서 해가 밝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도 해가 밝았다 그 말입니다. 한번 한 장 넘겨서 한번 33장 2절로 3절 보십시다. 33장 2절로 3절 시작.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야곱을 보는 순간 막 복받치는 거야. 이 자기도 몰라. 자기 마음 자기도 몰라. 하나님이 이렇게 에서의 마음을 녹여버렸어요. 바로 당신이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이 강을 건너지 않겠나이다. 밤새도록 신음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미래를 하나님 이뤄줘야 돼요. 원수가 있을 수 있고 위기가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축복해 줘야 내가 2023년도를 내가 살인다이다. 와, 그런데 참 배짱 좋은 사람 많아요. 하나님 없이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야곱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나는 23년도 강을 건너겠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해가 돋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23년도를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이 버니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사나지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주여 내 인생에 해가 돋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둔부순문계 내년에 해가 돋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자녀에게 해가 돋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리는 여러분 두려워요. 근데 모르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용감 얼마나 여러분 무식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뭐 많은지 몰라요. 그럼 두 번째 여러분 해가 돋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창세기 19장 23절에 보니까 찾지 마세요. 롯이 소할 땅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할 때에 소할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죄악의 도성을 떠나서 소할 땅에 갔더니 물리적으로 진짜 해가 돋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삶에도 해가 돋았다는 겁니다. 즉 불신앙과 동성애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 천사가 허락한 소할 땅에 이를 때에 해가 돋았습니다. 오늘 세계에 해가 돋기 위해서는 죄악에서 떠나야 되고 원망과 불평에 머무는 자리에서 떠나야 되고 불신앙과 세속 문화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 해가 돋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같이 있었으면 해는커녕 불과 영으로 심판받고 마는 거죠. 우리는 구별된 자, 성도란 말은 구별된 자, 세상과 구별된 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같이 심판받아 멸망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악의 도성을 떠나고 죄가 있는 곳, 불신앙의 자리, 세상 문화의 자리, 세속의 거대한 물길에서 떠나면 해가 돋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가 돋는 인생은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해가 돋아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합니다. 이 말은요, 처음 만찬때 누구 한 자가 나를 팔려니까 요한이다가 누구니까 내가 떡을 조각을 입에 넣어주는 자라 그러고 떡을 유다에게 넣어줘요. 그러니까 유다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예수를 팔려고. 다른 제자들은 이 돈깨를 맡았으니까 예수님의 심부름을 가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알았지. 그런데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뭐라고요? 밤입니다. 아니 진짜 밤이에요. 물리적으로 밤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도 밤이 되었어요. 왜냐 그러면 마귀의 종로를 타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밤이죠. 또 그 이후로 자기가 자살해 죽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밤이잖아요. 물리적인 밤도 밤이지만 인생의 밤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품 안에 있고 예수님을 섬기면 비 가운데 가고, 예수님을 떠나면 캄캄한 인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해가 돋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나보다 나를 더 끔찍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품 안에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가 돋는 인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번일의 밤을 맞아만 됩니다. 해가 돋는 인생은 지하의 자리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야 됩니다. 해가 돋는 인생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품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해가 돋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등포수문계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에는 해가 돋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냥 해가 돋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 지약을 떠날 때에,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그 인생이 해가 돋는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저들에게 그런 은총이 주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